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12연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역대 25번의 모든 부처님께서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터득하시고 의심에서 해방된 뒤에 그 뒤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위파사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첫 번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빠짜야 빠리가냐나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지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고 두 번째 단계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연기의 지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고 알고 의심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다 그럴만해서 그랬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어떤 대전제를 받아들여서 이해하면은 의문이 풀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그럴만한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상계의 의문이 풀려요. 모든 것들은 다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그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쌈마사냐 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에서 거기서 이제 무상고무화가 바로 발견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지혜의 단계가 그 무상고무화를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1년의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12연기를 공부하지 않고 먼저 위파사나부터 했어요. 12연기를 지도하는 데가 없어요. 미얀마에 한 곳 있는데 다 그런 스승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에 저도 거쳤어요. 두 번째 단계를. 그때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콧물, 눈물,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괴로웠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일탈해서 방황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는 빛이 들어오고 뭐가 사물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고 보니까 다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법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의문에서 좀 풀렸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다음 단계의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 위파사나 수행을 한 뒤에 매우 좋은 선한 공덕의 인연으로 12연기를 본격적으로 지도하는 미얀마 스승을 만났어요. 근데 12연기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천신들에게 말한 논장의 실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12연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얀마의 12연기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인 모곡사에도의 제자 우소바노 사야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10데이 코스, 열흘 동안 연기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공부를 배웠어요. 그때 제가 또다시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나서 12연기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 법열을 느끼고 통해와 참회, 희열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10여 년 뒤에 배운 12연기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지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이 없었어요. 거치기는 거쳤는데 드러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리고 미얀마 오소바노 사야도한테 배운 것을 녹취를 해서 제가 책으로 펴냈는데, 배우는 동안 조금 어려웠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또 희열이 있었어요. 조금 더 이제 의식이 고양되어서 또 깊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녹취한 것을 책으로 기록하고 교재로 만들고 이렇게 그 스승의 법문을 녹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틀린 문장을 완성해가면서 또다시 빠져들어갔어요. 12연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완성된 원고를 미얀마에 보내서 스승한테 교정을 받고, 그리고 책으로 펴낸 뒤에 지금 12연기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아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새로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인간이 복잡해요. 구성되어 있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조건이 복잡해요. 원인과 결과, 과보가 복잡해요. 간단치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12연기가 매듭을 풀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신들에게 이 법문을 설했다고요. 인간보다는 조금 더 지혜가 높은. 그래서 이것을 10여 년 동안 12연기 강의를 하면서 모르던 것들을 새로 또 발견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한 얘기들이 있어요. 아하, 이게 또 이렇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진리는 있어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진리를 아는 의식 수준이 되어야 알아요. 읽고, 스승이 한 얘기를 읽고 내가 알았다고 해도 내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아는 것은 아직 확립된 지혜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사유예요. 지적 사유. 생각으로 아는 것들. 근데 생각으로 아는 것은 끊지를 못해요. 완전히 지혜로 알아야 돼. 끊을 수가 있어요. 알아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그걸 하나하나 벗겨나가고 알고 그 진실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수한 겹이 있는데 그 겹이라는 것이 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겹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이 말이었네?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12연기를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받아들였어요. 한국에도 12연기가 있죠, 당연히. 근데 한국의 12연기와 미얀마의 12연기가 달라요. 한국은 힌두이즘하고 접목된 교리가 들어와서 우주적 12연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12연기는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예요. 부처님은 한 인간의 문제를 벗어나질 않아요. 절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나도 남도 모두도 아니고 나의 괴로움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남을 깨닫게 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남에게 그 가르침을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남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자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형제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문제밖에 해결 못해요. 나도 해결 못해요.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은 불가능하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굉장히 신성시해야 될 말입니다. 거긴 진실이 담겨 있어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가르침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지, 그 사람의 선업의 공덕, 그 사람의 지혜의 문제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복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복을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12연기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얀마에 가서 우수바누 사야도를 배웠는데 미국에 법문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유신견이에요. 제가 쪼크로. 그럼 12연기 부처님의 가르친 법문이 처음에 제일 먼저 한국에 왔고 그 뒤에 두 번째 미국이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12연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 12연기와 더불어 제가 마시에서 4년 동안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마시 사야도의 상수 제자인 sve우민 사야도의 꼬살라 사야도를 만나서 3년 동안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을 배웠던 것도 대단한 공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배우고 위파사나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12연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한 뒤에 위파사나로 넘어갔었는데 본격적으로 12연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늦었지만은 늦게라도 확실하게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이 12연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기본이 되는 원인과 결과의 바탕이에요. 이 바탕이 없으면 무엇도 구축할 수가 없어요. 토대에. 다 부실하고 무너져 버려요, 탑이.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12연기를 강의하고 이제 마지막 12가지 12연기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연기의 대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자, 우리는 괴로움이 있을 때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지평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 괴로움이 있어야 자아를 내려놔요. 괴로움이 없으면은 자아를 내려놓지 않아요.
괴로우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진실을 만나려고 그래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괴로움은 위대한 법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뭔가 지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나타난 법이에요. 반전하라고, 괴롭지 말으라고. 여기 괴로울 만한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안 보잖아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만한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었고 남의 탓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왕족이었어요. 왕족인데 무사계급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외에 불가촉 천민, 그것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똥이나 푸고 하는, 뭐 죽어도 뭐 크게 벌받지도 않는 그 불가촉 천민들이 유럽으로 가서 집시가 됐어요. 인도에서 간 사람들이 유럽의 집시가. 언어나 풍습 그런 게 인도에 기인해서 그 집시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온갖 향락을 누렸겠죠. 또 부처님이 붓다가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붓다가 된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예언을 받고 일체 부처 주변에는 학자나 지식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동년배들만 모아서 같이 놀게 했어요. 물론 학문하고 무에 익히고 다 했죠. 차단했어요. 외부 어디로 나가서 선지자 얘기 듣고 붓다 될까 봐서. 그리고 온갖 향락을 즐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붓다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 선업의 공덕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공덕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인데도 향락을 즐겼다고요. 감각적 욕망의 늪에 빠져서. 다는 아니었지. 그래서 향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향락의 덧없음을 봤다고요. 아들이 태어나자 정신 바짝 태어났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났어요. 뭔가 감각적 욕망의 늪에 빠져서 즐기면서도 뭔가 붓다로 태어난 사명감 때문에 부도의 정신은 잊지 않고 있었다고요.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정신이 번쩍 난 그 아들이 라울라 장애라는 말이에요. 정반왕이 붓다의 아들 라울라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서 그 아버지 고타마 시달타한테 아들 낳았다고 얘기를 해봐라. 그럼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가 시달타님 아드님이 나셨습니다. 하니까 라울라 장애가 태어났구나. 장애다. 그 얘기를 정반왕한테 했네. 그러니까 정반왕이 그 손자 붓다의 아들을 이름을 라울라로 지었어요. 장애라고. 그러니까 왜 장애라고 지었을까? 장애 때문에 장애가 나타났으니까 붓다 되지 말고 왕 계승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차단했어요. 외부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온갖 향락을 즐기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6년간 고생을 했다고요. 6년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머리 뽑으면 뽑히고 앞에 살가죽이 뒤에 등에 닿았다고 할 정도로 별하별 고행을 다 했어요. 숨을 멈추어 보고 귀, 코, 눈을 막아보고 심지어는 다 받고 피부로도 호흡을 한번 해봤어요. 그 고통. 인도는 극단적인 고행이 유행이니까 다 거치고 마지막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감지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죽네? 죽으면 끝이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각적 욕망, 향락,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느냐?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괴로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좋은 소재라고요. 좋은 원인이라고요. 그러면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진실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여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그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무색계 3선정과 무색계 4선정, 비상, 비비상, 저정까지도 갔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지혜까지 갔는데 행복이 없어. 그리고 의문이 풀리질 않아. 이미 최고의 경지까지 갔어요. 더 이상은 인간이 못 가요. 그리고 나와서 숲속으로 가서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5 비구들 하고 다 뭐 도와주었지, 5 비구들이. 이렇게 죽으면 끝이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 말고도 인류사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남긴 게 없네? 남긴 게 있으면 내가 배울 텐데. 그 남긴 게 붓다인데 붓다가 없었단 얘기지.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스승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스승 없으면 누구도 안 돼요. 오직 붓다만 스승 없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승 없이 공부했다?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스승 없이는. 공덕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그 길을. 그리고 깨달음의 그 핵심 주제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승이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해요. 들어서 가는 사리불 목련존자 붓다 외의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봐라. 죽으면 끝이네. 하고 나서 죽으면 안 되지. 끝인데. 라고 거기서 극단적인 고행을 풀어요. 고행을.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추하는 거예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라는 연기의 위대한 진리를 처음으로 터득합니다. 왜 죽어?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태어났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생노사, 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 잊어버리고 죽는 것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무상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일어났으면 사라지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사물의 있지, 현상계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년만년 살아요? 모든 것들은 일어났으면 사라지고 태어났으면 죽어야죠. 좀 비켜줘야지.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막연한 두려움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아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죠. 태어났으면 죽는다? 왜 태어났는가? 업을 생성했으니까? 라고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무명에 이르렀다고요. 몰랐다. 왜 몰랐을까? 더 갈 데가 없었어요. 몰라서 몰랐다.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에요. 무명 모른다예요. 어리석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둠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모르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안다예요.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 아는 것은 지혜.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전깃불이 켜진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다 보아서 집착이 끊어져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는다고요. 어리석음, 무명은 움켜쥐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허락하지를 못해 사물의 이치를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부딪혀서 괴롭지. 현상계는 어떤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와 안다의 차이가 불교의 핵심적 진리인 것이 우리는 그 괴로움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수행을 해서 사물의 이치를 알면 무상고무화를 알면 그것 끝이에요. 누구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지혜가 나면 끝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무명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위대한 발견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알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고 그럼 알면 움켜쥐지 않아서 끊어버리니까 지혜는.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왜 죽는가를 생각하시고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무명, 다시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순관으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을 원인으로 명색, 그렇게 또 순관, 역관 12가지와 순관 12가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졌네. 원인과 결과네. 여기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네. 어떤 초능력이 개입될 수가 없어. 어떤 신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 자체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그 조건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돼. 그 결과로 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지속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돼. 그리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몰라서 다 그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인지 몰라서 또 온통 태어나려고만 노력해. 감각적 욕망. 아직 깨달음이 얻기 전에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려움에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혜가 아니면 이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역관과 순관으로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12가지가 전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구나.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지껏 부처 이전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 적이 없어요. 부처가 최초로 이 시대에 역대 모든 부처는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쳤고 우리 시대에 고타마 시달타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으로 탁 왔네. 보니까
몸에는 느낌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 그러는데 그게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요. 감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입, 피부, 생각.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사는데 그 감각기관을 감수,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다는 것은 느낌이 지배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느낌이에요. 감각이니까. 거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요. 볼 때 소리, 냄새, 맛, 접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 좋은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느낌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가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니까 집착, 움켜쥐어서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범인은 나쁜 거, 괴로운 게 아니고 좋은 거였어, 사실은. 더 좋기를 바라니까. 항상 좋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좋으면 우울해. 어떻게든지 더 좋으려고. 근데 좋은 것도 끝이 있잖아요. 욕망의 특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신이 되었다고 해도 만족하겠어요? 지위를 얻고 재벌이 되었다고 만족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얻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얻었다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괴로워요, 그 사람들. 아니,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다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해보고 몸과 마음이 발견되고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느낌을 봤네. 그러니까 느낌은 변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인류사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파사나 계속해서 본다, 통찰한다, 지속해서 본다.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계속 보니까 느낌이 없는데 거기에 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뒤에 괴로움이 발견된 거예요. 같은 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없구나. 순간순간. 몸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마음도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네. 내 마음인 줄, 나라고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네. 순간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매 순간 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내 마음, 내 새끼, 내 재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는 관념이에요. 내가 설정한 하나의 생각이에요. 부르기 위한 명칭이에요. 나, 너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한 명칭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안다고. 내 몸을,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재산을, 내 새끼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 그래서 위파사나가 발견되고 무상고무아가 발견돼서 집착이 끊어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집착이 끊어진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움켜쥐고 지혜는 집착을 끊어요. 덧없는데 내 것도 아닌데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가요? 죽을 때? 죽을 때 가지고 가냐고요. 근데 다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 제가 시골에 살 때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해방 후에 증권 그런 걸 모았던가 봐요.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고철을 모아서 굉장히 크게 돈을 벌었고 또 어느 재벌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지의 재벌. 이분은 옛날 집가정권 토지개혁되고 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휴지조각인데 그때 그분은 다 그걸 사 모았던가 봐요. 큰 부자가 됐는데
몇십 년 전에 시골에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니까 전기를 놓으려고 이제 그 고을의 제일 부자한테, 제가 그 부자를 이웃에 살아서 잘 알아요. 전기를 놓을 테니까 돈 좀 대주십시오 했던가 봐. 여기 전기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들어왔어. 내가 국가에 뭘 주면 돈을 좀 내겠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전기가 들어오면 좋을 텐데도 호롱불 켜고 살면 되지 무슨 전기 놓냐 라고 한 것이 나는 늘 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가진 사람의 그 지혜라는 것이 저렇게 편협하구나. 전기는 불인데, 밝음인데, 지혜인데, 어둠을 밝히는. 그러니까 저거 가졌다는 게 뭔가 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렇듯 우리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내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그럴 만해서 그렇다라고 해야 이제 의심에서 해방되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바꿔요, 부모를, 나라를. 이미 사건은 생겨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새로 만들면 되죠. 그게 끝인가요? 항상 새로 일어나는 것들이 연속되는데, 근데 끝나는 줄 안다고요. 죽는 줄 안다고요. 그냥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줄 안다. 계속 새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들이면 될 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데 안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초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 지금의 괴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고요. 어리석음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받아들여. 원인과 결과네. 어리석어서 괴로웠네. 받아들여.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관용으로 수용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순간 어리석음의 원인을 안 만들고 지혜로 만든단 말이에요. 또 누가 고생하려고 그래. 또 뺨 맞으려고 그래. 또 비난받으려고 그래. 내가 괴로운 짓을 뭘 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일어났다. 그럼 이것을 당초 만들지 말자는 게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먼저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조건들을. 불편부당한 것들 못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회방 놓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받아들여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끝이에요. 나의 문제나 남의 문제나. 못 받아들여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단계적 과정에 지혜를 얻어서 14단계에 가서 악가냐나 도의 지혜, 15단계 빨라냐나 과의 지혜, 도가 이제 무상고무화로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6단계 회광반조의 지혜 나와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과정들을 반추하는 것, 그런 과정들을 거듭해야 비로소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화의 이치를 알아서 조금씩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집착 끊어지는 거예요. 집착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마지막에 무화를 알아야 끊어져요.
근데 그 무아는 무상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에 무아, 내가 없다. 나는 있는데 한순간에 나다. 나라고 할 것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알을 때 집착이 끊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놓아버리니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12연기 12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리고 연기의 개념을 한번 먼저 파악해보자고요. 연기를 빨리어로 빠티차 사무빠다라고 합니다. 이는 조건 지어진 법 또는 원인과 결과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십이연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가 빠티짜입니다. 빠짜야입니다. 빠짜야는 원인, 조건, 동기, 연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는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연생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있고 다음 연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연기의 시작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죠. 무명은 연기예요. 근데 무명을 원인으로 뭐가 생겼죠? 연생. 행이 연생이에요. 연기가 생을 만들고 다시 또 연생이 연기가 되어서 재생연결식, 연생을 또 만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를 만들어요.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를 만들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지어졌다, 조건 지어졌다. 경전에서 나온 얘기, 그것은 연기의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연기가 쌈사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연기, 회전, 상속, 굴레, 지속, 흐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돼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란 말도 하나 들어가요. 상속된다, 흘러간다, 굴러간다, 회전한다, 흘러간다,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12연기의 무명은 조건 지어진 법으로 연기입니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 행입니다.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행을 의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행 때 자세히 하여튼 당초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어리석음이라는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한다고. 행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의도였든 어리석은 의도였든. 근데 무명, 우리는 모르고 태어나서 시작했으니까 알면 안 태어나요? 깨달음을 얻어서.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님이나 나나 똑같이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잘난 체 하지 말자고요. 똑같이 몰랐는데 좀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님도 모르고 잘못했잖아요. 용서하자고요. 똑같아요. 모르는 것은 도토리 기재기예요. 나는 알았는데 넌 모른다. 그런 사람이 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르는 거. 누가 누구를 탓해요. 똑같이 몰라요. 그래서 행은 결과이면서 다시 원이 되어서 식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연기의 회전이라고 합니다. 12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요뇌라고 합니다. 요뇌는 빨리어로 삼사라라고 하는데 연기란 말하고 요뇌가 비슷한 말인데 순환, 유전, 생사, 상속, 지속,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굴레란 말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개미 쳇바퀴 돌다. 그것도 연기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에서 떠나라고 해도
어디 가서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지 천상에 태어나든지 못 떠나요. 어딘가에 태어나요. 못 떠나요. 한번 생긴 생명은.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붓다가 되어야 안 태어나요. 계속해서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면 무엇이 제일 괴로워요? 인간으로 살면서. 예? 딱. 그러니까 나는 딱 두 가지예요. 예. 응? 시험 볼 때 괴로워서 나 안 태어나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딱 한 번 선 봤는데 선 보는 게 그렇게 괴롭더라고. 예. 근데 제가 직업이 없을 때 저희 집안 어르신이 너 선 봐라. 내 친구 딸이다. 저희 집이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님이 병으로 쓰러져 있어서 야 이제 그거 물려받게 너 걔가 약사니까 내가 얘기했다. 너 지금 몸 아파서 제가 지리산으로 죽으러 갔다가 살아 나왔어요. 누나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너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너 가서 선 봐라. 서울역 앞에 무슨 우리나라 재벌 기업 그 빌딩 지하 다방에서 만났는데 여자하고 나왔대. 뭐 선 딱 한 번 봤는데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없대. 시골에 누님들이 또 양복 한 벌 막 그냥 기가번쩍은 양복을 한 번 싹 해가지고 그거 쫙 빼입고. 근데 그때는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한 상태에서 이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뭔 얘기 했는지 또 기억도 안 나네. 뭐 대면 했는데 조금 있다가 오빠가 그 빌딩의 과장인데 이제 딸이 거기서 오빠 때문에 거기서 만나자 그런 것 같아. 다방에서. 내가 나를 보더니 대뜸 직업이 뭐요? 그래서 저 놀고 있습니다. 가장 제 약점. 불가피 놀 수밖에 없었던 건강까지 잃어서 이제 헤쳐나왔는데 놀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놀고 있는 것 내가 뭘 하다가 내려갔거든. 가족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몸을 버린 거예요. 내가 나고다. 이제 여기서 가스명수나 팔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가장 내 약점은 저 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오빠가 자기 여동생 야 일어나자 가자. 그러고 데리고 일어나. 나 또 따라서 가는 오빠 먼저 가도 아니고 따라서 가는 그 사람도 또 참 닭 줬든 뭐 보듯이 거기서 제가 좌절했을까요? 저는 희열을 느꼈어요. 일생일대 희열을 느꼈어요. 가장 제 치부, 저 놀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저 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 밑에 억압되어 있는 밝힐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니까 그리고 탁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내가 면죄부를 받은 것 같아.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냉엄한 현실을 봤어. 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거기서 좌절을 느끼기보다 쾌감을 느꼈어요. 제가 니힐리스트인지 뭐 하여튼 그런 하여튼 이게 가장 치부가 드러난 것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허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잖아. 불가피한 상황이. 그래서 내가 다시 안 태어나고 싶은 것은 또 그거 경험하기 싫어서 시험 보는 것도 경험하기 싫어서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우리 고모부님한테 전화가 왔어. 야, 너 왜 그쪽에다 연락 안 했냐? 그래서 근데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고모부님 뭐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 친구가 네가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 싫어하는 줄 알고 있더라. 나는 된통으로 지금 완전히 면전에서 박대 한 방에 일어나서 가자라고 박살난 사람인데
아, 또 그런 일도 있었네. 웃고 말았지. 이미 그 기차는 떠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지. 왠가 하면은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가지 말았어야지. 정 뛰었어. 하여튼 우스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태어나서 또 살아요? 여러분들 사는 게 괴로움인지 몰라서 그래요. 따져놓고 보면 괴로움이 아닌 게 없어요. 아직 우리가 취해서 더 계속 살려고 그러지 처처소소가 다 지뢰밭이고 괴로움이에요. 가졌다 한들 내가 뭘 가졌어요? 미래는 불투명, 불확실해요. 지나간 과거는 후회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요. 즐거움도 조금 잠시예요. 늘 고통 속 괴로움이에요. 불안, 초조. 이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에 취해서 즐거움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행복이 뭔 줄 아세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다 괴로움 속에서 고통의 바다 속에 살아. 정말.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이라도 매달려서 조금 덜 괴로우려고 지금 여기저기 좌충우돌 하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고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뜻, 꿈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부터 내가 설정한 목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아직 우리는 지혜가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연기라는 것은 이런 조건들,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있는 조건은 받아들이고 연기의 뜻의 의미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지금같이 괴롭지 않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알자는 거예요. 단 이거 한 가지예요. 이제 지금 모르고 하지 말고 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12연기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서는 몰라요. 언어의 유의예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 계속.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깨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겪고 계속 고통을 겪어야 돼요. 고통은 최고의 약이에요. 고통을 겪지 않으면 바르게 살려고 안 해요. 어느 의미에서 고통은 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명약이에요.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움의 인내라고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괴롭게 만든 원인을 아는 지혜가 나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자고요. 그냥 괴로워서 죽고 말면 억울하잖아요. 당하고 말면 억울하잖아요. 왜 당했는지 보자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은 자각이 일어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 윤회는 일생의 윤회가 있고 순간순간의 윤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순간 연기가 회전한 거예요. 회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면 연기가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태어남이 예약된 거예요. 왜? 미워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미워한 거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버려야 안 태어났는데 태어날 원인을 미워하고 좋아하면 원인을 만든 거예요. 미움의 결과 그 사람이 자동차 가다가 빵꾸 나고 암에 걸려서 죽는 거 봐야지 태어나서. 미움이라는 게 그 나쁜 결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만나서 또 손잡고 뭔가를 도모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기가 순간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 이 순간에 내가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앉아서 호흡을 봐. 일어남 꺼짐. 걸을 때 오른발 왼발 봐. 그때 내 호흡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 순간 연기가 회전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때는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몸과 마음도
뭐 화장하고 주름살 피고 뭐하고 뭐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보면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만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 순간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우리가 연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은 계속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도록 노력해요. 태어나는 게 고통인데 죽기 살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를 회전시켜서. 아직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연기는 순간순간의 연기가 있고 한 일생의 연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 근데 같은 인간이 아니야. 매 순간 바뀌어. 근데 이제 한 일생, 다음 생에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 태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순간의 윤회와 일생의 윤회는 똑같은 거예요. 순간순간의 과정이 한 큰 텀을 바뀌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건가 하고 순간 태어나는 거고 똑같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은 그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고 병나서 죽고 다음 생만 연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연기를 회전시킨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진리, 중생, 재생, 연결, 조건 이 네 가지 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12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너무 오묘하게 얽혀 있어요. 연기, 회전이 언제 어떻게 철썩 들어붙었는지 몰라요. 자식은 천년 동안의 인연으로 자식과 부모로 태어난대요. 부부는 500년의 인연으로 부부가 맺어진대요. 근데 그 부부가 선한 인연인가요? 악한 인연도 있어요.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미워한다고요. 미워. 저놈의 화상, 저놈의 인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놈 어쩌고 저쩌고 해줬더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막 증오를 퍼붓고 바라는 마음이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렇게 그 미움 그 계속 파장으로 계속 못 따라나게 끌어당겨가지고 설프적 다음엔 자식으로 만나네 이제 또 치고받아요. 미워한다는 사실은 원리 못 따라나게 내가 계속 주머니 속에 넣고 쪼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좋아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상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자기 감각적 욕망, 비존재에 대한 가해예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자기 쾌감이 있거든. 미워하는 것에서 자기 우월감이 있고 자기 열등의식이 해소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은 아니고 상대편 핑계대고 얼마나 좋아. 내 책임 아니야. 누굴 미워하면은 그놈 때문에 그랬어. 내 자식 안 그리고 친구 잘못 만났어. 내 자식이 나쁜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모든 건 자기 책임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기를 회전시켜서 끊임없는 윤회를 거듭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 연기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요. 다람쥐 잡아놓고 쳇바퀴 속에 드는 거 갑갑하잖아요. 어느 시인은 세상에 있는 시를 날리는 시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앵무새 뭐다 무슨 새다 그 안에서 먹이만 먹던 새 밖에 나간다고 사는 줄 아세요? 못 살아요.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은 다람쥐 잡아서 장 안에 넣고 쳇바퀴 돌리는 것이 못내. 저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굴러가는 내가 이 12연기를 공부한 데부터 막 그것을 볼 수가 없더라고. 주인 모르게 살짝 다람쥐 좀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뒤에 내가 어디 가는 시골에 어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카페 그 집 정원에 그걸 해놨어요. 근데 아유 내가 좀 마음 편해졌어요. 그 다람쥐 집에서
긴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오도록. 그게 이제 다람쥐가 그 쳇바퀴에서 돌다가 긴 터널로 조금 활동 영역이 넓어졌어. 그나마라도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그 나의 운명처럼 보니까 막 오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벗어나서 통로라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낫다. 어차피 그 안에서 쳇바퀴 도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반전, 새로운 삶을 도모하라고 태어난 것이지 괴로우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태어난 선택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더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감각적 욕망 다 그 재산, 부귀, 영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돈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돈 있으면 그 순간부터 괴로워요. 알잖아요. 돈 생기면 잠 못 자는 거 어디다 쓸지. 그러다가 불리려다가 또 이자 받으려다 떼가지고 또 병나고 원수지고 그거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냐고요. 없어도 괴로움이지만 있어도 괴로움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괴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 지나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을 얻는 것은 유신견,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허세이지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 허세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주어진 것 받아들이고 오손도손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렇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남 미워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들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안 바라봤어요?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안 바라봤냐고요. 여러분들 욕망을 끊는 순간 자유예요. 날개 달았어요. 걸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바라지 않으니까. 그 자유인데 바라는 것밖에 모르고 살다가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바라지 않는 게 자유인데 그것을 모르고 바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12연기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12연기가 발견되었는가? 그리고 그 12연기의 뜻은 무엇인가? 그 12연기의 연기의 회전은 이론인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실제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연기의 회전이에요. 돌려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좋아하고 술, 담배, 돈, 사랑, 명예, 부귀, 영화가 다 느낌이에요. 술 먹는 거 아니에요. 돈 벌으면 쨍 하잖아요. 기분이. 사랑 쨍 하잖아요. 담배 피면 쨍 하잖아요. 한순간의 느낌이에요. 한순간 느낌. 지위도 명예도 돈도. 제가 이 스승한테 들은 거예요. 스승한테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더니 너는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다. 그때 좋아했을 때 느낌을 기억하고 지금 그 느낌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다. 제가 맞네. 그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버리고 있네. 그 느낌. 술이 그래요. 명예가 그래요. 지위가 그래요.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 느낌에 도예요. 그게 전부 감각적 욕망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을 수는 없지. 느낌은 있을 때 적당한 느낌, 분에 넘치는 느낌, 필요 이상의 느낌, 연기를 회전시킨 느낌.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요. 밸런스, 균형. 위파사나가 중도, 균형이에요. 그 감각적 욕망을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욕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우리가 밥 먹고 명예 얻고 사랑하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세속적 느낌은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극단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근데 늘 그것이 균형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욕망은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균형을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아예 깡그리 오늘 밖에 못 나오는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디 뭐 갈멜 수녀원처럼 어디 뭐 그런 그 극단적인 고행하는 구도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극단적인 고행하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밖에 못 나온 데로 들어갔다가 밤 날라서 먹는데 갈멜 수녀원이나 똑같네. 거기 사람 잡습니다. 얼마나 그 밖에 못 나간다는 중압감이 나를 누르는지. 거기 나무집이었는데 나무집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길게 이거 불나면 나 여기서 타 죽겠네 이제 별 생각이 다 들고, 야, 내가 공부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가 공부 못하고 나온 경우가 많았듯이 이게 뭔가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해결해야지 어느 특정한 곳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모든가 격리되니까 그거 더 힘들더라고요. 망상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단절 이런 거 굉장히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게 또 다른 극단이에요. 주어진 현실 살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감각적 욕망이 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연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맨 느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연기의 위대함, 연기의 필요성입니다.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피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좋아했네? 미워했네? 하고 넘어간 연기를 되돌려 놔야 돼요. 미워했네? 하여튼 넘어갔어요. 연기가 회전했어요. 회전했네? 라고 되돌려 놔야 돼요. 맨 느낌으로. 좋아했네? 되돌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도라는 것이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좋아하고 미워했네? 라고 알아차려서 백코스 시키는 게 구도예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가요. 연기가 회전돼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뺑뺑 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남편하고 싸우고 며칠 만에 화해해요? 하루? 선지자 됐네. 한 3일 안 가? 네. 요새는 하루? 네. 그거예요, 바로. 빨리. 얼마나 빨리 백코스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고 얼마나 화를 빨리 푸느냐가 수행이에요. 하셨어요? 수행 딴 거 아니에요. 화내고 미워하고 좋아가지고 얼른 빨리 알아차려서 본정신으로 돌아오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요. 연기의 회전을 넘어간 것을 원래로 되돌리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연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가지 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하나하나 바로 무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지혜가 나지.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그 무명은 무엇인가. 어리석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가 어리석은 거냐. 알고나 당하자고요. 모르고 당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한번 보자고요.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 무엇인가. 식은 무엇이고 명색은 12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더 밝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해 봅시다. 감사합니다.